우리는 세상이 악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사실 세상이란 나 아닌 모든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마치 나는 상관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라 하면 나는 빼고 그저 다른 사람들만 가리키는 말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말에는 그래서 나는 빼고 남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되고 만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악함 속에는 나의 악함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그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하다면 그 안에 있는 우리도 포함되고 그 책임에서 또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구약 본문 출애굽기 3장 이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소명과 이에 대한 모세의 생각이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애굽의 궁정이 아닌 저 미디안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40년 동안 살아왔던 그의 삶과 환경, 다시 40년을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전혀 다른 인생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는 모세. 본문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아니 왜요? 하나님 왜 갑자기 지금까지 말씀이 없으시다가 지금 이때예요? 이건 어떤 면으로 보나 모세에게서는 도저히 수행할 수 없고 실행할 수 없고 실현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애굽 왕실에서 자라난 모세, 한순간 몰락하고 이젠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 저 미디안 광야에서 쓸쓸히 저의 인생의 시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시간이 가며 그렇게 늙어갑니다. 생각하는 것도 가치관도 사고방식도 한창 젊을 때와는 다르고 좋았던 시절과 환경이 지나가기에 또한 다릅니다.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생각 속에는 안 된다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러합니다. 본문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이 말에 담겨 있어요. 모세의 생각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다고 하나님 생각하시는 겁니까? 새번역 공동번역 성경에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무엇이기에 뭐라도 됐다고 그런 일을 맡기시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이 되어야,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어느 위치에는 가 있어야, 어느 정도의 상황은 받쳐주어야 가능하다라는 생각 말이죠. 하루아침에 사업이 어려워져요. 형편이 갑자기 위축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정작 지금에 처한 상황보다 더 힘든 것은 이전의 기억, 이전에 좋았던, 한때는 뭔가를 이룬 것 같고 한때는 무엇인가 된 것 같았던 그 기억이 사라지고 지금은 전혀 아닌 삶이 힘들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남부럽게 그래도 그때는 살았고 남들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다들 인정하고 인정받았는데 어느새 그런 내 모습이 시간이 지납니다. 신세가 달라집니다. 뒤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버티고 버틴다라고 하지만 어느 한순간 그래도 내가 예전에는, 내가 한때는,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변화된 상황과 형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내가 한때는, 이런 말 우리 기성세대들 많이 하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듣고 이런 선배들을 볼 때 이런 말을 한다 그래요. 라떼 선배다라는 말을 한다 그래요. 저는 처음에 저도 그 말을 들었을 때 라떼? 커피숍에 가서 먹는 거 아닐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나 때는, 내가 한때는,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군대 갔을 때는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런 기성세대를 보며 라떼 선배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그렇지 않나요? 내가 과거에는, 왕년에는, 한때는 이렇게 잘 나갔어. 이렇게 그래도 뭔가 이루고 그랬던 사람이야. 내가 그래도 한때는 가장 앞서는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지금은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 할 수 있겠는가 비관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11절에 미디안의 모세처럼 말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아주 여러분, 이같이 생각은 지금의 삶의 모습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복음서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그리스도이심을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에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강하게 항의하며 따지기를 이렇게 말이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베드로의 생각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베드로가 되어 보면요, 이건 아니지요, 주님. 예수님, 이건 아닙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주님은 그렇게 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나요? 내 생각은 다른데요.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내가 그동안 기대하고, 내가 그동안 바라보았던 예수님은 끝났구나.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반석 같은 믿음의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그런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걸림돌, 하나님의 사역의 걸림돌, 하나님의 선교의 걸림돌, 하나님의 전도의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게 하는 사람,
그분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보다 사람의 일에 대한 생각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질책이 참 크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반석 같은 믿음을 지니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주님의 교회를 위태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 주님의 교회의 걸림돌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의 본문들에서 특별히 모세의 경우와 베드로의 경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앓고 있는 아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때는 한국 교회가 그 무지하고 그 가난하고 그 엄청난 핍박과 탄압이 있었던 지나간 시대와 역사 안에 놀라운 부흥과 영광이 드러나 왔던, 그렇게 철석 같은 이 반석 같은 믿음의 교회들이 오늘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지금 어쩌면 스스로 이 교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고 가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내용을 접해 봅니다. 지난 29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엠브레임 트렌드 모니터라고 하는 곳에서 전국의 만 20세부터 59세 남녀 1000여 명,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 아마 이게 교인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2020년 올해죠. 6월 23일부터 26일 시점이었고요. 이때는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28명에서 50명 내외로 발생했던 기간의 조사입니다. 먼저 이 종교에 대한 그런 조사였거든요. 여러분 한번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온라인 조사 가운데 온화하고 또 절제하고 따뜻함을 지니고 있고 또 윤리적이며 신중하고 착하며 이런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종교인들이 있다.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종교를 믿는 사람 같습니까? 결과는요, 불교 신자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성인 남녀들이 보편적으로 보고 있는 불교 신자는 이런 이미지를 사회에 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역시 온화하고 따뜻하고 또 윤리적이고 착하고 또 가족적이고 깨끗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종교 그룹이 세상의 사회인들에게 비춰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비춰지는가요? 결과는 카톨릭 교인들입니다. 세상 사람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부분이 온화하고 따뜻하고 윤리적이고 절제하고 상당히 이타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불교 신자와 천주교 신자들의 상당히 많다는 결과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 신자들에게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이미지가요,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 별로 가깝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요, 이중적인 사람들, 아주 이중적인 사람들이 이 개신교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사기꾼 같은 사람들, 못 믿을 사람들, 이런 이미지가 지금 개신교 신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무례한 사람들. 여러분, 이 충격적인 이 결과를 아마 여러분 이번 주에 아마 언론들을 통해서 이 부분이 보도된 걸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난 6월 말의 기준이에요. 6월 말에 나온 여론조사 이미지에 대한, 조각 종교인의 이미지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 생각입니다. 지금 8월 말, 지금 상황에서 아마 조사를 한다면 더 많이 이런 결과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결과입니다. 세상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런데 이게 지금 일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디 나가서 내가 교인이네, 내가 교인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신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두렵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방역을 부정하고 방역에 혼선을 주고 검사도 받지 않고 휴대폰을 꺼놓은 채로 도망을 다니고 동선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는 교회, 목회자, 교인들의 모습을 사회가 적나라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과 죄스러움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몫이지 이게 나의 모습이고 내 몫이라고 하는 것에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정권에 대한 호불호, 정치적인 입장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도된 의식과 인식으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무엇이 진짜 파시즘인지, 뭐가 진짜 좌파 정권의 모습인지를 숙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유튜브와 가짜뉴스에 현혹되고 그들의 선전과 선동에 거룩한 교회와 복음을 함부로 내동댕이 치고 있지는 않은가를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그보다 지금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 사람의 일에 대한 생각, 이것을 구별하시고 이것을 구분하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복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적 사명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펼쳐지고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져야 할 사람들이 어디에 있으며 누구이며 어떤 이들에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이 국가사회, 이 지역사회, 오늘 우리의 이웃들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토록 생명같이 지킨다라고 하는 그게 뭔지, 무엇인지. 정말 세상이 왜 점점 악해진다라고 말하나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악해지고 있는 세상에서 악해지지 않고 있고 허물없고 잘못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보나요?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실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른 이의 죄를 지적하고 탓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오늘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죄가 오늘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이나 입장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여러분, 이런 참담한 말을 내뱉는 목사, 이런 자를 옹호하는 교계 지도자들, 이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신자들, 그들의 생각이 어우러진 결과가 지금 오늘의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모습이 아닙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자신이 강하다 할 때, 사람을 쳐서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 애굽의 왕실의 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그는 동족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했을 때, 자신만만했을 때 젊은 모세를 하나님은 쓰지 않으셨어요. 저 미디안 광야의 철로로 늙어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너는 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으니 너희는 대대로 그 이름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오늘 교회가 정말 일제시대 때 어떤 모습이었고 한국 전쟁 시기와 분단 시대를 살아가며 어떤 모습으로 왔는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거기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일제시대를 돌아보며 신사참배를 하고 일본 왕이 있는 곳을 향해서 절을 하고 한강에서 세례를 받고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일을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의 부끄러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고 여기에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갖고 오늘 세상에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순교적으로 살았던, 정말 순교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하고 이웃 사람들의 감염이 돼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오늘 이 도탄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다라고 주장하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미안하지도 않아요? 죄송하지도 않습니까? 눈치가 보이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 신앙과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고 대단한 이와 같은 선교적인 파워와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는 어느덧 지나쳐서 지극히 교만하고 지극히 이타적이고 이기적이고 이타적이지 못한 이와 같은 상황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그렇게 자리매김해 갈 때 과연 앞으로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고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심각한 분기점에 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날마다 매일같이 엎드려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를 들어와 텅 빈 자리를 바라보며 연일 계속되는 뉴스를 바라보며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앞으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세상 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우리 모든 대사의 신앙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베드로에게도 여러분 보세요. 그토록 단단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였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막아서는 베드로의 생각,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 마태복음 17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본문이 16장 24절이네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매서운 지적이 오늘 우리 교회들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과 교회와 지도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생각에 그 하나님의 일을 두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오늘 제2독서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 중에 우리가 혹 이해가 안 되거나 오늘의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구절이 있을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래요,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서로 남을 존경하는 일에 뒤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게으르지 않아야 하며 부지런하며 일을 하며 열심을 품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희망을 가져야 하고 기뻐하고 환난 속에서도 참을 줄 알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사정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그네라도 후히 대접할 줄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혹 교회와 오늘 성도들을 향하여 박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주하지 말고 복비로 주고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 함께 기뻐하며 우는 사람 그를 끌어안고 함께 울어 주십시오. 마음을 같이 하고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가까이 하시며 그리고 스스로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는 교회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복수하고 무엇인가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렇습니다. 원수가 배고파 한다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하면 원수라도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내십시오. 주님으로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야 하는 곳이 어디일까?
이 신앙과 믿음을 머금은 성도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 주님께 둡니다. 세상에서 세상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하고 우격다짐해서 세상을 꺾고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으로 덕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풍성하게 열려있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바로 승리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이 생각이,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고정돼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지금은 어쩌면 교회의 분기점과 같은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하나님 나라, 오늘 이것을 이 땅에 구현해내는 정말 귀한 교회일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이 투영된 그와 같은 힘의 논리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걸림돌이 될 것인가?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생각하십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생각이 머무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